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4장부터 18장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사무엘상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 이야기와 미가 신상 사건, 레위인 첩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었죠. 그러나 이어지는 룻기에서는 다윗이 등장할 것을 암시하면서 사사시대 소망이 없었던 이 사사시대에 다윗이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당연히 다윗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사람 사무엘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다윗 이야기는 16장에 가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까지는 모두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는 사무엘 이야기와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18장까지 이번 주에 읽겠습니다. 월요일에 읽을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는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4장에서 6장은 언약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서 영토로 그 정복을 하고 분배를 받았던 땅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영토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사시대 삼손이 대적해서 싸웠던 나라도 블레셋이었잖아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 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은 돌아보지 않고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옮겨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하지만 크게 대패를 하고 또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언약궤는 실로, 여기가 실로인데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전쟁터로 옮겨가게 된 건데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간 사람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가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상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그래서 에벤 에셀을 거쳐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블레셋 땅에 이제 블레셋에 빼앗겨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아스돗, 가드, 에그론 빨간 글씨로 써놓은 이 성읍들은 블레셋 땅의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네, 이곳에 가서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고요. 그 이후에 벳세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죠. 지도를 통해서 다시 보시면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이 성막 그리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동행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는 실로 땅에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에벤에셀을 거쳐서 블레셋 땅,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렇게 거쳐가게 되는데 이렇게 7달을 블레셋 땅에 있다가 베세메스를 거쳐 기라디아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 8장까지는 엘리세 사장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통치하게 되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7장,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9장, 10장에는 백성들의 이 요구대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 이곳이었죠. 자, 이 베냐민 지파 안에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했는데 지도를 보시면 요단 동편 땅에도 미스바가 있어요. 근데 이 미스바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했던 겁니다. 7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를 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8장에 가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분위기를 보면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인간 왕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무엘 시대 때도 여전히 인간 왕을 요구하면서 그러는 그 사사시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알았어요.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10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11장에 가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아직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 땅,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인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의 나하스가 계속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던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까지 가서 그 암몬의 나하스와 싸움을 해서 나하스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모두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길랏 야베스 전쟁 이후에 여기가 길갈인데요.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2장에 가면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도 세웠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왕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계속 또 당부하고 당부하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데요. 마치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12장에서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데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면 먼저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자기 백성으로 삼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 자신도 약속을 하죠. 나는 그런 너희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사무엘도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또 다시 강조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왕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이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통치가 시작이 되죠.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는 이 사울이 왕이 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장, 14장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믹마스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믹마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사울이 사무엘이 오겠다고 했던 그 정한 기간 안에 오지 않으니까 이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울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사울을 보고 이제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13절, 14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이 이렇게 불순종했으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4장에는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해서 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15장에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말렉은 여기죠. 자,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사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고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비겁하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명기 그 말씀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남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사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도 마음에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을 버리실 것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외우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이렇게 막 기름을 들여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런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 뒤이어 나오는 사울의 태도를 보면요. 30절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이제 청하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사울은 자기 체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 이거를 그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사울을 보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위해 슬퍼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또 후회했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다윗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감동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와 반대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과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이 내조되고 있죠. 그래서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는 이 사울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수금을 타게 되면 머리가 상쾌해지니까 이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광고해서 구하게 되는데 그때 한 소년이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하는데 그 소년이 다윗을 소개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18절에 보면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울은 처음에 다윗을 보고 크게 다윗을 사랑해서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게 되죠. 그리고 1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이렇게 죽이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곳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땅은 이쪽이 평야였죠. 평야고 그 중간에 여기가 골짜기였는데요. 그 골짜기 중에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게 되는데 블레셋은 그 당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 나라의 장수인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 1대1로 싸우면서 누가 진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진정한 왕이냐, 왕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이 싸움을 싸운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선포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건 사사시대 엉망진창이었던 소망이 없는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도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쓴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다윗이 그 사사시대 엉망진창이었던 그 시대에도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등장과 함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자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의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인지 조사를 해라. 막 이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뒷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윗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고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왕자인데 자신의 겉옷, 군복, 칼, 활 이런 거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건 자기의 신분, 왕자인데 이어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내어주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는 데 반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 처신이 참 애매하게 되었죠. 사울은 자기를 대적하는데 그 아들인 요나단과는 서로 우정을 나누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다윗이 애매해졌지만 그 18장 이후에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처신을 했나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이 모든 일을 크게 다윗이 사울의 다른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18장까지 읽으시겠습니다.